교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베드로서를 이제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마음에 늘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 울퉁불퉁하고 다혈질인 이 베드로가 노년에 이렇게 성숙하고 또 온유하고 잔잔하게 하나님의 깊은 이 영적 진리를 이렇게 쏟아내는 걸 보면 나도 소망이 있구나, 이런 이 감동이 밀려옵니다. 물론 바울처럼 뭐 치밀한 논리적인 전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진리를 아주 간결하고 쉽게 전달을 하는데 아주 따뜻한 격려가 있어요. 격려가 있고 또 따뜻한 권면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서신은 사도로 불림을 받은 지 약 한 34년이 지난 이후에 적어도 60세 전후에 기록한 말씀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로마에서 기록을 했고 어디로 보내졌습니까? 자, 이 베드로 전서를 처음 받았던 1차 수신자들은 거기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요즘 이제 터키 지역이죠.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옛날에 이제 뭐 아시아 지역이라고도 불렸고 아나톨리아라고도 불렸는데요. 소아시아 지역에 아시아,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죠. 네, 그 지역에 다 몰려 있던 곳이고요. 로마는 어디에 있을까요? 보이진 않는데 왼쪽에는 그리스가 있고 또 한 번 더 건너가서 이탈리아 로마가 나오죠. 거기서 이제 보낸 서신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들을 부르기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흩어진 나그네 그랬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졌다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다, 그런 말이죠. 과거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민족이 바벨론과 세계로 이제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그를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온 본문에 이 디아스포라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 초기에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었죠. 순교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유대교와 로마의 대대적인 핍박을 피해서 이제 각 곳으로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특히 이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이 터키 지역에 흩어져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여러 도시로 이주하며 살면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의 삶을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되었죠. 자, 흩어져 있는 그들을 이제 나그네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그네. 이제 나그네란 말은 이제 여행 중에 있거나 또 일시적으로 어디인가 거주하는 사람들을 이제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자, 베드로가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나그네이기도 하고 또 이 땅에서 영원한 본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그네라고도 했을 겁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이 나그네란 말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태어나서 쭉 살아오고 오랫동안 머물며 살아온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야 그래도 잘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전라도 저 끝자락에서
쭉 살다가 청년 시절이나 중장년 시절에 서울에 와서 고생하면서 사는 동안에 부모님도 생각나고 고향도 그리워하다 보면 자기가 나그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겠죠. 나그네 심정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 생활이 평탄치 않았고 그것에도 핍박이 있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는 이 땅에서의 지리적인 고향보다는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면서 잠시 이 땅에 살다가 가는 이 영적 나그네의 이 신앙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본향을 가진 사람들로서의 신앙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영적 나그네가 어떤 사람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심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 또 한 가지는 뭐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심으로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단지 부모님이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나를 낳았기 때문에 된 것이고 어쩌다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창세 전에 이 땅과 이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을 따라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읽어볼까요? 곧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예정하셨다, 설계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우리 인생을 설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다고요? 마음이 기쁘셨다고 말이죠. 그 뜻대로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이 기쁨이 가득하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지금 그 아이가 너무 어리고 약해 보이니까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그 아이의 미래와 그 아이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 기대와 설렘과 이 기쁨이 있죠.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기쁨과 기대가 있고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자발적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흐뭇한데 그런 부모의 기쁨과 흐뭇함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예정하실 때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쁘게 선택하고 예정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4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5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 목적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랬어요.
사실 이것 같은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 피 뿌림. 피 뿌린다고 하는 것은 거룩과 연관이 돼 있죠. 자,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이 짐승의 피를 뿌리는 의식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죠. 자, 첫 번째는 속죄를 위한 피 뿌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반복적으로 이제 나오죠. 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 뿔이나 휘장 앞에 뿌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 죄를 씻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은 출애굽기에 나오죠. 2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신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할 때 피를 뿌리게 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맺을 때 절반은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이제 뿌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다 그랬죠. 이 말씀을 누가 다시 하셨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그래서 내가 새롭게 세우는 언약이라고 주님은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세 번째는 정결 예식할 때 이제 피를 뿌립니다. 나병 환자라든지 또 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에 그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할 때 그 피를 뿌리고 또 불결하게 된 도구들을 정결하게 할 때 우슬초를 사용해서 그 피를 뿌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대속죄일 때 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 피를 이제 뿌리게 되죠. 이 대속죄일은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와 이제 매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피 뿌리는 일을 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구약의 피 뿌림의 의식을 단 한 번에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이죠. 바로 이 피 뿌림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 1장 4절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이 선택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고 핏뿌림과 거룩함으로 순종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옆에 분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당신은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훌륭한 사람을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이제 뿌듯하죠. 근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와 개인적 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의 아들의 보혈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특권,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특권을 가졌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의 중대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아쉽게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너무나 크셔서 우리가 충분하게 다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위대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점점 더 누리게 되죠. 마치 미숙한 어린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자신의 부모가 얼마나 자신에게 얼마나 큰 분이고 또 자기가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중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그 가치와 그 방식으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니까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삐그덕거리고 다툼도 일어나고 어렵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나그네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와 평강일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핏부림을 얻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베드로가 간구를 하고 있죠.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방을 조건 없이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조건이나 값 없이 베풀어지는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사실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우주와 이 지구와 물과 공기와 우리의 영생과 구원과 우리의 누리고 있는 우리의 육신과 생명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내가 쟁취하고 내가 얻었다고 이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많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서 이 베드로는 그것이 너무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은 더욱 많을지어다, 그 말은 그 은혜가 점점 많아지고 증가되어 가기를 이제 축복하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좀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믿음이 점점 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냥 한번 받았던 그 은혜 그것만 붙들고 살지 말고 점점 더 부여하고 점점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도록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그 한번 받은 그 은혜를 그것만 가지고 울고 먹고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이 은혜가 헬라어로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 건데요. 카리스마 아시죠? 그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 은사도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가 이제 헬라식 인사라면 그 뒤에 나오는 평강은 이제 이스라엘식 히브리식 인사죠. 히브리식 말로 샬롬이란 말입니다. 헬라어는 에이레네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샬롬이라고 그러죠. 샬롬. 자, 이 샬롬은 한마디로 평강이라고 그러지만 여기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샬롬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을 말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샬롬은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니까 국가와 사회에 전쟁이 없어지고 안전한 평온함과 그리고 조화와 연합을 이루게 되죠.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샬롬이 너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의 이 샬롬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한 조간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우리나라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이 마음의 병이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서울 지역의 15군데 병원을, 정신과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취재를 했는데요. 초진을 받기 위해서, 정신과 병원에 초진을 받기 위해서 예약 대기를 해야 되는 것이 평균 3개월 이상이랍니다. 네, 과거 아주 심각한 사람만 가던 그 정신과 병원이 이제는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거예요. 지나친 경쟁과 이 비교 문화 가운데 사람들이 서로를 혐오하거나 또 왕따를 시키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혹사하면서 이 몸과 마음이 탈진이 되고 우울증과 불안 그리고 공황장애, 불면증, 또 분노, 조절 장애 등 여러 마음의 병이 나이를 가리지 않고 밀려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가난했을지라도 마음은 건강하고 평안했는데, 그리고 의료인들도 정신과는 기피하던 그런 과목이었는데 지금은 필수 의료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ECD 38개국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게 자살률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혹독한 사회 심리적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를 빠르게 발전시켜 주었고 우리에게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던 강점이라고 여겼던 우리의 기질적 특성들이 이제는 그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미래를 생각해 보면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고, 또 노후를 생각해 보면 막막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 중장년 세대 모두 이 정신적인 어떤 절망감이나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한두 가지의 이론으로는 모든 것을 진단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문제 해결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여전히 유효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붙들며 살아야 할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피해 멀리 흩어졌지만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그들은 환난과 시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살아있는 소망, 우리를 살리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산 소망을 베드로가 마음 가운데 떠올렸을 때 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이 함께 떠오릅니까? 이 탄성 같은 찬송이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4절에 나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산 소망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기대나 미래에 대한 막연히 바라는 내가 바라는 희망사항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생명력을 주고 능동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는 현실적인 능력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절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사건은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소망하는 것들은 사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거나 불완전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늘의 유업입니다. 이 산소망은 하늘의 상속자로서 장차 내가 받을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손해를 좀 봐도 웃을 수 있고 털어버릴 수 있고 다시 새로운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질 수 있는 내게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과 능력을 갖게 하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산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능력으로 지금의 삶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받을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이 산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소망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나를 지금 살게 하는지 아니면 그냥 교리 정도로 건조한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도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지 않습니까? 진리를 쫓다가 핍박을 받고 흩어져 많은 시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진정한 이 참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죠. 자, 그런데 그 시련이 있기 전까지 어쩌면 그들은 산소망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죽은 소망을 쫓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죽은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은 망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썩는 것입니다. 근데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좋게 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많은 특징들을 수없이 나눠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익숙한 대로 더 이상 그곳에 무엇이 없다고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함과 슬픔이 없고 어둠이 없습니다. 갈등과 모순이 없습니다. 죄악이 없습니다. 악이 없고 마귀가 없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크게 상상을 해도 천국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언어로 결코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도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항상 우리의 상상 이상의 것이다. 상상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했다고 하는 그 천국, 그것은 너무 초보적인 경험에 불과합니다. 나 바울은 삼층천의 갓을 보고 왔지만 바울은 일부분을 보고 왔지만 차마 그것을 기록할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기록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상상하기 어려운 천국이지만 우리 모두가 딱 아는 것이 하나 있죠. 이게 뭘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지내게 될 것이라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완전하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는 그곳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그가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습니까? 어떤 자세로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서 계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 다른 곳에는 예수님 다 앉아 계셨어요. 예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다고 기록하는데 스데반이 본 그 장면 속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왜 서 계셨을까요? 스데반이 올라오니까.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갈 때 주님이 서서 반갑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어린 시절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었죠. 부모님을 떠나서 서울에서 외롭게 살다가 방학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마당 끝자리에 서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겠어요? 엄마를 불렀습니다. 가방을 메고 들어가면서 엄마 하고 크게 불렀더니 부엌에 있던 엄마가 모든 일을 멈추고 그냥 신속하게 밖으로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새끼 왔구나 그러면서 양팔을 벌리면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안아주던 그 장면이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고향의 의미가 있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 본향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곳에 뭐 화려한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향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천국이고 내가 살아있는 소망으로 갖고 사는 것이죠. 자, 근데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어른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어떤 아이가 대답하기를 죽어야 갑니다 그랬어요. 네, 우리 죽기 전에는 재림하시기 이전에는 죽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갑니다. 근데 간혹 성도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냥 잠을 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영혼 수면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이제 몇 가지 구절을 가지고 잠잔다는 구절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도가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을 이제 비유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죽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의 흙 가운데 들어가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우리 영혼은 살아서 바로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 영혼조차 잠을 자고 있으면 천국의 의미가 없죠. 천국 가서 내가 잠을 잔다고? 아니면 중간지대에서 잠을 잔다고요? 성경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쪽에 있던 강도가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강도가 낙원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잠을 잔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영혼의 의식이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의미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세상과 하나님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나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잠을 자면서 기다린다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누구를 만나죠?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때 잠들어 있었나요? 깨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잠자는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깨어서 그것을 누리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고, 재림 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 우리가 영혼은 하늘나라고 육신은 땅에 있죠. 근데 주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과 육신이 결합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육신을 부정하죠. 그래서 금욕을 시킵니다. 근데 기독교는 육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이 구원하셨고, 전인적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 육신과 영혼과 함께 새로운 몸으로 결합시켜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고 살았죠. 참 어려운 가운데 고린도서를 보면 수 없는 핍박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12절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잃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랬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난하나 부하나 그것에 요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자기가 가진 진정한 소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겠죠.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 우울해지고, 잔고가 많이 있으면 마음이 흐뭇하고, 또 일이 잘 되면 신나고, 일이 꼬이면 좌절합니다. 옆에 사람이 물어보시겠어요? 당신이 그렇지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아니랍니까? 그러면 누가 그런 걸까요? 내가 그런 거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내가 믿고 있는 그 돈과 지위와 권력과 물질과 세상의 것들은 산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로 소망을 삼고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은 흔들리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가치 속에서 우리는 참 소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산 소망이 우리 안에 더욱 살아 움직이고 역사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과 거듭남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생명력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그리고 참으로 이 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진정한 소망이 아닌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사라지고 썩어지고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들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관리하고 사용하고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나침판으로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았사오니 참으로 영원하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산소망으로 얻었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소망 가운데 참으로 가치 있고 썩지 아니한 것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들여가는 복된 삶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